자,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대학 5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택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사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정으로 자녀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오전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또 성경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싫어서 하는 얼굴과 본인이 좋아서 하는 얼굴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잠시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또 듣는 종류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찬양. 근데 또 예배는 그 예배 1시간이나 1시간 10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예배 자체가 순서도 많고. 그런데 성경 공부는 1시간을 오롯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말씀에 대해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인데 역사와 천년왕국에 대하여. 근데 천년왕국을 배울 텐데 왜 역사를 먼저 배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 그 오해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거든요. 이 천년왕국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또 혹은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유명한 밀레니엄입니다. 밀레니엄인데 그 밀레니엄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바른 역사 이해가 없으니까 그 역사를 막 뒤죽박죽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뒤죽박죽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들을 막 섞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들어와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단들이 미혹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단들은 나름 이상하게 잘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틀린 거지만 그래서 그 정리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 사도행전 13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6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쭉 기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무슨 설교를 이제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베드로든 뭐 스데반이든 집사님이든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로 옮기셨으니 즉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사를 해석해요.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아주 간단하죠. 13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지 성인식이 할 수 있죠. 근데 노래로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핫가다나 테필린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성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무조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해야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제 아내에게 아기 어린이집, 둘째 어린이집 보낼 때 가방 들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엄마들은 애들 등 굽을까봐 힘들까봐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자기 쫄래 뭐 킥보드 휙 하고 엄마는 가방 들고 확 뛰어가는 게 이제 우리 교육인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충격적인 게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마어마하게 큰 가방이 정말 땅에 닿습니다. 땅을 질질 끌어요. 그걸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아니 저게 뭐냐?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애기들이 무슨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느냐 했더니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기 말씀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더라고요. 마사다라는 요새를 갔어요. 최고 항전지죠. 이스라엘에. 뭐 한 600~700m 되는 이렇게 바위산인데 거기 위에서 항전하다가 이제 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그 마사다를 우리는 이제 그 케이블카 타고 이제 워낙 깎아지던 절벽이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또 초등학생들이 거기를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계단 진짜 삐끗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올라가야 된대요. 거기는 반드시 자기 역사가 자기 나라가 로마한테 점령당했던 그 치욕적인 곳을 네 발로, 네 손으로 기어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교육, 역사 교육과 이 교육에 대해 철저하고 또 미국에 사는 전 세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존 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자산 회사 회장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성경, 역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성인이 될 때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집안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낸대. 그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윤경희 권사님 성인식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어느 정도를 주느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모아서 준대요. 아이한테요. 그러면서 돈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돈 교육.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립해야 될 텐데 이 돈을 투자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은행, 채권,
주식, 투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대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네가 알아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통한 역사교육, 그리고 세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돈 공부와 세상에 어디를 떠돌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그리고 이 신앙의 전승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신앙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역사교육,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배우는 거고 교육은 현재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돈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기뻐하고 도와주고 투자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아, 역사교육부터 저기 돈을 다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30절 읽어보면 일단 이들은 자기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역사.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역사부터 시작하는데 16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역사를, 이게 역사예요. 이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까지 역사인데 이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역사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글이나 그림으로, 문자나 그림으로 기록된 역사가 있고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소실됐어요. 예전에 고조선 역사에 범금 8조, 8조법이라고 있었어요. 8개의 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 근데 있었대요. 그 내용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3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보면 고조선의 범금 8조라는 그 법, 고조선을 다스렸던 그 법이 실제로는 8개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몇 개예요?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되지 않거나 그림으로 적어놓지 않으면 역사라는 것은 없어지죠. 그죠? 전승될 수도 있지만 전승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 말씀하는 것과 저 권사님 말씀하는 게 다 달라. 이제 전승으로 전해지면 아리랑도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도마다 다 있어요. 아리랑이. 음이 다 달라요. 원래 아리랑이 있었겠죠. 아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도에 저도에 악보 없이 다 이제 흘러가니까 저 진도까지 가니까 아주 구수하고 전혀 다른 아리랑이 있고 저 정선에 가면 산골짜기 넘을 때 다른 아리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글로 기록된 것을 역사를 하고 이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는 글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구원의 역사. 너무 기니까 한문으로 구속사라 불러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뜻이 구원하신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하나는 글로 기록된 세상의 역사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어떻게 봐요?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저한테 학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질문점을 보면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역사를 그냥 세상의 역사로 보는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로 보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17절에 여러분 주어에는 은는 이 가가 붙어 있습니다.
17절에 주어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은 목적어예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거는 목적어와 동사가 되겠고 17절에 누가, 그러니까 누가나 뭐뭐 이게 주어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 주어는 누구예요? 이 지금 고백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30절까지 전부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역사를 뭐로 본다고요?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역사라는 게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잘못 보면요, 완전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커온 가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봤잖아. 예, 본인은 안 봤으니까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삼촌이 옆에서 너 주워 왔어. 아이, 이렇게 바로. 왜? 지금까지 18년, 19년을 살았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본 엄마의 증언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생각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해. 그 관점으로 지금 내가 살아온 관점과 앞으로 살 관점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곧 돌아오지만 그 10대 때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10대 때는 어떤 특정한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뒤죽박죽된 세계관으로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야, 내가 맞나? 그렇지 않은 철들은 친구도 있지만 아니 얘가 내가 나았나? 얘가 맞나? 왜? 얘도 세계관이 뒤죽박죽하네. 얘도 지금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물어보면 몰라.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가 흔들리는 거냐?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관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흔들려. 그리고 잘 때마다 흔들리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요즘 허무해.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왜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나를 누가 인도하시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기와처럼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나그네 된 백성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것도 주원 하나님이에요. 18절에 19절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9절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저는 성경에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 믿음으로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쪽 여리고 쪽이에요. 지금 요르단에서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갈릴리에서 사해 쪽으로. 그 강 이름이 이 오른쪽 나라 이름이에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 오른쪽 나라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그럼 이 강의 이름은 뭘까? 영어로 하면 이 요르단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르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요단강. 그러지만 원래 이름은 요르단강이죠. 네. 그 요르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는 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근데 이 19절 말씀처럼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한다고 막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못 쫓아낸 족속도 있고 이게 전쟁을 해. 전쟁사. 여호수아 전쟁사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웬걸 가자마자 아주 편한 치즈케이크와 호두파이가 있어가지고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가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요. 그것도 4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피를 흘린다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이해예요. 물론 사람이 했죠.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끝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도 우리가 읽는 성경도 성경으로 묶이기까지 39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뭐 니케아 공의회, 뭐 카르타고 공의회 별 회의를 하면 2년 동안 해요. 이 성경을 어떤 게 성경이냐, 어떤 게 사도들이 썼냐, 이거 성경 2년 동안 해.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해? 400년 동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397년 후에 66권 정경으로 묶였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의 성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397년 동안 누가 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땅, 모든 것 다 이건 내 거야.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내가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냐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게 뭐냐? 고백적 언어예요. 성경은 역사를 쭉 신문 기사처럼 사설처럼 쓰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지금까지 역사를 짧게 써요. 450년을 한 줄에 써요. 지금 여기처럼 19절처럼. 근데 450년을 한 줄에 쓰는데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산 삶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 이사 한 번도 안 하고 난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예. 내가 지금 왜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을까?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사 가야 돼. 근데 가다 보니까 또 뒤돌아보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고백의 언어다. 역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비관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택하시고 인도하고 주신 역사로 보는 게 바로 성경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움직이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22절에는 누구를 세웠는데 이거 이렇게 길 줄 모를 거예요. 첫 번째 왕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왕을 주셨습니까? 여기 나와요. 21절에. 그러니까 실패자면 바로 없앨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주신 사랑이 몇 년이에요? 4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당시 40년은 지금 우리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치시고 다윗은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결과로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한 인생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불행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 청년 사울이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셨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을 본인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다 내 거다. 노량물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 좋은 건 내가 다 취해야지.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뭘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냐? 내가 제사 드릴 수 있지.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 모든 역사, 자기가 청년이 돼서 이 노년이 될 때까지 얻었던 모든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봤어요? 자신의 역사. 사울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근데 다윗도 노년에는 참 아쉬운 장면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 어렸을 때 나를 목동으로 세우시고 나를 찬양케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로 돌아가 보면 E.H. 카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E.H. 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변호인을 보면, 근데 그 영화는 약간 이렇게 섞어 허구예요. 그러니까 허구는 아닌데 다른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한 90%는 사실인데 이 재미와 흥미를 기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다른 사건 거를 막 갖다 썼는데,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 청년 노무현이 상고를 나오고 은행을 다니다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법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일을 해요. 그래서 땅을 갖고 찾아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요트를 삽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다가 왜 사람이 변하느냐? 학생들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분개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주 가는 돼지국밥집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개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들을 다 집어쳐버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일생을.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장면, 이 책이 나와요. 이해치카 교수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 학생들이 이제 빨갱이로 불려와서 이제 전혀 빨갱이가 아니에요. 근데 불려와서 이제 고초당하고 기소당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이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거야.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교수. 지금은 대학의 필독도서입니다. 1학년 필독도서인데 이걸 읽었기 때문에 너희는 빨갱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더 황당해. 이 이해치카 교수가 영국 사람인데 소련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살았던 인간의 책을 왜 읽냐 이거야. 근데 그 과정은 연구를 안 했어. 근데 그 노무현 그 당시 변호사가 그 영국 이제 대사관에 이제 자문을 하잖아요. 이해치카 교수가 빨갱이냐, 사회주의자냐 이렇게 자문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교수님의 아빠가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영국 어디 외교관이냐면 그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관이야.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아빠가 외교관이라 모스크바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교육가서 영국에 다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야, 소련에 갔다 온 사람 다 빨갱이고 그 책 읽으면 사형이야. 이런 시대도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개하면서 변호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분은 전혀 사회주의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과거 시대와 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왜 유명하냐? 역사를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렸어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는 옛날에 있던 있었던 역사가와 그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가 쓰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나 편지들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거는 거야, 이 사람이. 이미 장군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계속 꿈에나 생시에나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단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난중일기를 남기셨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얻은 산물을 써야지 그게 역사가. 그냥 모든 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있는데 현재랑 과거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글에 한국 사람은 참 바르고 똑똑해. 동방 예주국이야. 해동 성국이야. 이런 게 실제로 역사에 나와요. 네. 다른 나라 역사책에 우리나라의 해동 성국이란 말이 나와요. 동쪽에 있는 아주 융성한 나라다. 동방에 예의가 있는 최고의 나라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역사책을 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융성하려고 노력했고 예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역사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그죠?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역사를 읽고 이 역사와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에 고향에 내려가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저희 어머니 집까지 갈 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뒤에서 탁 널브러져 있었어.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저한테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이렇게 거긴 유를 길게 해. 사랑해 유, I love you 이렇게 유가 길면 충청도예요.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서울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아 똑바로 앉았어요. 왜? 그 기사분이 저한테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했으니까 난 뭐처럼 보이고 싶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칭찬을 건넸어요. 아유 어르신 운전을 참 얌전하고 조용히 잘하십니다. 이 사람은 광폭하게 달리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도 운전이 또 부드러웠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죽어가는 대화와 소통 속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의 기술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것을 다시 쓰면 우리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의 역사를 구력의 역사로 보지 않고 외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왕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저분은 너무 굴욕적이셨다 조선시대에. 근데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써요. 중립외교의 달인이셨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서 아주 중립적으로 외교를 잘하셨다. 실제로 역사는 어디 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쓰는 사람에 의해서 현재와 과거가 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진짜 사실은 무엇이냐? 모릅니다. 지나간 일은 몰라요. 저도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저희 가족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뭘 의존하냐면 기억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자식이 7인데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들을 부단히 대화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끊임없는 대화다.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영향 받아보고 아빠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또 영향을 받고 대화해보고 한날에 제 친구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남겼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요. 그 말이 떠오르는데 너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랬다. 그 얘기를 언뜻 했어요, 저한테. 근데 예전에 있었던 역사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인데 그게 문득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왔고 그 아주 일찍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의 한마디인데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40대 중반의 한 친구가 그날이 굉장히 행복했다. 그 아버지의 그 잊었던 그 나를 사랑했었던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그날이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란 건 이런 거예요. 역사란 사실은 접근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 서재에 보면 역사적 예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술이라는 책을 제가 다 사서 학생 때 읽어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냐면 글로 기록된 성경의 글로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몇 개의 서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유대사라든지 요세푸스가 쓴 그 몇 가지 책 정도로만 제가 접근할 수 있지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대화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거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거나 실제 사건에 대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이에치카가 말한 거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에 쓰여졌던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기도하고 상상하고 은혜를 받고 육적으로 접근 못하면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역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역사라는 글로만 접근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적과 고백적 언어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역사는 두 가지다. 글로 적혀진 역사가 있고 하나는 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오시는 구속사가 따로 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관점이 나요. 관점. 관점이 뭐냐면 역사관이죠. 역사관은
정치적 싸움으로 보면 정치사, 경제로 보면 경제사. 이게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제가 79년에 이제 별세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는 경제사로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는 약 19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거뒀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못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뭐 한 게 없어. 역사책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다 부정만 했어요. 부정. 아이들이 보는 책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부정만 있다가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경제사로만 보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후에 대통령들도 경제사로 보면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척도를 봐. 아주 나쁜 사람이야. 왜? 민주주의라는 건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사람한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를 발전시키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을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도 역사책을 쓰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은 천하의 인권을 탄압한 나쁜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사실. 그건 뭐의 차이예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 아니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 관점이 참 중요해요, 관점. 그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역사를 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5년간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데 5년간의 정권도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 아주 못된 정권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경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봐서 굉장히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수원시장만 봐도 지금 시장님의 지금 3번 한 시장님의 전 시장님 심재철 시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하에 나빴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화장실 문화 연대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화장실 박물관이 세계 유일하게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화장실 세계 1위에 청결도. 화장실을 관점으로 보면 심 시장이 최고야. 세계 최고. 그러니까 관점. 그 역사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100분 토론을 즐겨보는데 토론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일까? 그걸 봐요. 토론이야 서로 싸우겠지만 토론이라는 거는 말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워야 돼 사실은. 양쪽 진영이 싸워야 토론이에요. 근데 보면 어떤 관점으로 만화를 유일하게 유심히 보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한 작가, 유시민 작가, 전장관이죠.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는 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정치사와 경제사를 덧붙여서 이렇게 해석해내니까 그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전공이 경제다 보니까 어떤 시점을 정치의 싸움 그리고 경제를 쟁취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을 알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지를 알 수 있어요. 이쪽에서 말하는 논지들은 정치사적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경제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서로 옳고 그런 건 없어요.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 정권이 바뀌었다면 5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사실은 경제예요. 정의와 민주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경제도 올라와 있지만 근데 경제나 우리의 또 부동산 사람들이 생각한 자산이죠. 자산 중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의 그런 관점에서 잘했던 정권들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 관점입니다. 그러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은 정부일까요? 아니면 국민일까요?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 관점들은. 토지 공개념인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토지는 내 게 아니니까. 토지 공개념인 나라에서 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런 나라들 가보면 땅은 하나도 관심 없어. 그럼 뭐에 관심 있을까요? 자동차에 관심 있어요. 자동차. 아니, 땅하고 집은 다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동차. 가보면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집은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집은 다 주는 거야. 웬만하면 소셜 하우스를 다 줘요. 근데 왜 우리가 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역사도 그 관심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 저 사람 되게 독특하게 생각한다. 그 행동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 힘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유한 이 시대에 극단 선택률,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역사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역사관, 그냥 물질적인 역사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17페이지 중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명한 장면인데 1789년 7월 11일 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프랑스 혁명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이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영어로 하면 코리아는 고려잖아요. 고려의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고려의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태한민국 이렇게 씁니까? 외국에? 외국에 우리나라 이름을 알릴 때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씁니까? 그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대한민국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연호로 선포한 이름에다 붙인 거죠. 근데 외국에 우리나라 이름을 할 때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코리아는 알아. 그래, 코리아는 우리 이름이잖아요. 코리아. 그러면 앞에 이 리퍼블릭 공화국은 뭘까요? 이 공화국이 뭐냐? 요거 1789년 공화국의 반대말은 왕국입니다. 왕국. 지금도 공화국이 아닌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왕국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디 공화정이야? 공화정은 누구냐? 왕이 없이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서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행위를 공화정치라고 그래요. 공화국. 그리고 왕이 있어. 다 내 거야, 왕이. 왕이 하면 왕국. 근데 이 전 세계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어디예요? 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됐어요. 근데 그때 파리 시민들이 막 바스티가 무너뜨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막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루이 16세 태양왕이라는 루이 16세가 이렇게 외쳤어요. 반란이다! 이렇게 했어요. 반란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예요? 반란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 리앙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폐하 아닙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사람들이 반란이라 부릅니까? 아니면 프랑스 혁명이라 부릅니까? 혁명이라 부르죠.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란이지만 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부여받은 많은 국민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냈던 사건들을 혁명이다. 왜?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관점인데 사도행전 13장의 관점은 역사를 기술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관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다. 고백의 언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우리 저에게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바라보시니까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이 개척 초기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든든해졌어요. 교회가 성경처럼 든든하고 아주 커가고 됐어. 근데 나중에 은연 중에 뭐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이 타락하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처럼 되면. 사울이 내가 했다는 건데. 근데 목사님들도 이거는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줘라. 이게 여기에 지분의 거의 대부분 다 내 거다. 이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으면서 이제 훗날에는 뭐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감사. 그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는 소망이에요. 또 어떤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탐욕만 남죠.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교회가 뭐 허락이 있어야 누가 저희 뭐 전자 출입증 있나요? 뭐 키카드 있나요? 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허락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 오시면 참 너무 감사하고 등록하시면 기쁘고 그랬더니 아유 저희 나이가 70이라. 여러분 나이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가 또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교회를 등록하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저가 이제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는 저가 감사하다고 그러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감사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감사.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 자녀 한 명 한 명이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면 늘 감사할 텐데 왜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사냐?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면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애는 더 해줘.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가 해준 역사를 잊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유전자의 힘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뛰어난 자녀들이 그런데 빠지기가 더 쉬워요. 굉장히 뛰어난 자녀인데 사실은 뛰어난데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아주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모님이 주신 거다. 스스로 하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모님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알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그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그 역사가 참 감사한 역사고 앞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역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의 삶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셨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역사들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들,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또 그 역사 가운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많은 선생님들과 좋은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 교육들을 받았는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